정말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 들으시면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39절에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메시지는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우리가 잘 받기를 원하는 메시지인데, 오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 설명을 두 가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러시면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 그랬지 받은 성령이라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이게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정말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성령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 있었는데, 거기에 물로다가 가득 차여있는 수면을 하나님의 영,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거기를 이렇게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은 언제나 우리하고 함께 계셨지만은, 여기서 그러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게 잘 이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이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성령님은 우리랑 언제나 함께 계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배라는 건 우리의 뱃속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성령님이 항상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우리의 배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외주하시는 성령. 성령님의 그 상태가 두 가지예요.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상태가, 한 가지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고, 또 한 가지는 외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이 외주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시고 밖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성령님이 밖에 거하셨을까요? 성령님은 그 말씀대로 Holy Spirit, 즉 거룩한 영이신데, 이 거룩한 영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임하시질 못하세요. 우리가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음식을 넣으면 음식이 더러워지니까 그릇을 닦고 나서 음식을 넣는 것처럼, 우리들은 원래는 성령의 전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긴 하시는데, 성령님은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요,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시고 밖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외주하시는 성령님은 참 감사는 한데,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명으로 임하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사관님하고는 같이 계시는 것 같아, 우리 정교님 안에도 거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나의 안에는 안 계셔. 성령님이 일하는 것도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이렇게 병이 고침을 받았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보여요, 눈에도. 근데
나랑은 직접 상관이 아직 없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도 해요. 상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성령님이 때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도 보여주시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아직도 성령님은 나의 성령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성령님은 아직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도 도우세요. 비가 오면은 샌프란시스코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데일리시대에도 내리고 또 오클랜드에도 내리고,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세요. 그런데 그 비를 내가 내 안에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밖에만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에는 내리는데 내 안에는 아직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상태, 그 외주하시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외주하시는 성령인데 신약시대에 살아도 우리는 성령님이 아직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당연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보혈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사람들은 지식적인 믿음은 효과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이게 정말 믿어져가지고, 마음으로 믿어져가지고 내 삶 속에 그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도 안 되고 이렇게 사함받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건 믿음이 아니고 내가 경험으로 알아줘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단어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도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Everybody knows.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과연 나랑 상관이 있어지느냐 없느냐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죄사함이 임하는 믿음이냐가 결정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믿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정말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면 사람이 아니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내가 이렇게 차에 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탁 밀어내고 죽어줬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줬다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게 깨달아지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해서 혹시 그분에게 가족은 없는지, 내가 좀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지 여러분들이 막 찾아다닐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십자가의 찬양을 해줘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좀 이런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죄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지 지식적인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지, 머리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깨달으심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깨달아지게 되면은 죄사함을 입어요. 죄사함이 임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전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면은 확실히 알게 돼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지혜가 오고요, 막 세상이 막 깨달아져요.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성령님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마음에 사랑이 막 생겨요. 막 살아 지나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막 눈물이 나오고, 오지 말라 그래도 막 가게 돼요. 이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 나쁜 짓도 좀 대충 하고, 이렇게 타협도 하고, 또 육적인 정욕에도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던 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요 분명한 분별력을 주시고 아닌 것은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이 내재하시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받는 모든 분들에게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살아계실 때예요. 아직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 양도 잡고 소도 잡아서 제사를 지냈지만 그건 그냥 모형적인 사건이에요. 영어로는 타이피컬 이벤트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어 주실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모형적으로 주셨던 사건들이지 실질적으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오늘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성령이 아직 아무에게도 임하시지 않으셨던 적이라는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인데, 그러고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는 가운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7개의 명절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미국에 살다 보니까 명절이 있죠. New Year's Day, Thanksgiving Day, 이스터 데이, 그럴 때가 명절이죠. 학교도 방학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7개의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참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목걸이도 막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지 못하면 신앙생활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깨달으면서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그게 1월 14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시작되는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서 그날 밤에 바로 왕이 모세 보고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한 날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날이 유월절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이게 첫 번째 명절이고,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교절이라는 걸 지켜요.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건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둘째 날 무덤에 갇혀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29일날 금요일날 29일날 금요일 4월 3일날 금요일날 저희가 성금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저희는 금요는 연합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우리가 연합예배 드리는데 금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서 따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좀 경건한 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3일 금요일 날 7시 반에 여러분들 시간 허락하시는 대로 다 나오셔서 주님의 피와 살을 받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금요일 날 지나면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는데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경건하게 지내는 날이에요. 그 다음 지난 날이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1월 16일 유대인들. 초실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다른 때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데 초실절에 제물은 좀 특이하게 드려요. 그걸 요제로 드려라.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흔든다. 제물을 흔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 흔들어서 왜 드리냐면은 잠자고 있는 사람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흔들어 깨우죠?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던 제물이 부활할 거를 흔드는 거로. 그래서 초실절 날은 요제를 예물로 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부활하실 거를 그렇게 세 번째 명절이 그거예요. 부활절이에요. 세 번째 명절이. 네 번째 명절은 뭐냐면 그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을 지키게 해요. 오순절. 이 오순절 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요. 오순절 날은 십계명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거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약 시대의 오순절 날은 뭐가 내려졌죠? 성령. 구약 시대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셨는데 신약 시대의 오순절 날은 영이신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순절 날을 구약 시대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선포해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상징을 4주 전에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는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의 상징으로는 네 번째 생수의 강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상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들이 너무나 받아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그 이스라엘 그 지대 사람들 물론이지만 신약 시대에도 많은 교인들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모르는 이유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알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잘 알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축복이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임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잘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성령님을 설명하셨을까? 왜 바람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을까? 왜 불같이? 여러분들 꼭 지나간 CD나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들어가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이 근데 오늘은 왜 생수의 강같이 임했다 그럴까? 생수의 강으로. 그것은요, 성령님이 이제 그 절기, 지금 오순절까지 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절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 성령님이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세상에서 광야에 40년, 그 다음에 여기서 4개월을 살아요. 우리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은 초실절부터 4개월 후에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주는데, 나팔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 나팔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오순절 이후에 4개월의 기간을 4자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들은 모두 오순절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나팔절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절이 5번째 절기인데 이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그때 나팔을 막 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을 동시에 의미해요? 심판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축제를 의미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이 다시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 너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너희들의 삶을 점검해보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라고 7월 1일부터 열흘간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온 유대 마을에 나팔 소리를 들리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심판의 날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믿나? 교회 나오니까 나 구원 받았겠지? 정말 구원이라는 게 필요한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천국은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실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만 믿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거예요.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죠? 어제도 우리 원바디가 부흥회를 하는데 데비라는 자매가 우리 ARC, 우리 구세군의 재활복지원에서 지내는 지금 프로그램에 있는 여성도인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병사 입대반도 마치고 지난주에 에드헤런으로 입대한 분 중에 한 분인데 간증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그저 편안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UC 데이비스를 전공하고 가주 정부의 텍스 그 심사관으로 380명을 거느리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아들, 딸 낳고 누가 봐도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삶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술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DUI로 자그마치 5번을 걸리면서 재혈해서 지나면서 자살을 몇 번 시도했다가 그러다가 구세관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삶의 의미를 몰랐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상 거 한번 즐겨보세요. 막 즐기다 보면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죽음이 결국이에요. 자살로 죽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사는 것에 즐거움은요 다 죽음으로 끝나요. 여러분들 한번 새 옷 사보세요. 한 달 새 차 사보세요. 네이비 1년?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꿔보세요.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근데 다 그저 지나가면 그저 그래요. 그 즐거움이 다 끝나요.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다 소망 두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소망을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기뻐지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세워지나, 여러분들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구하시고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절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이 6번째 명절인데 그날은 대속죄일이에요. 열흘 동안 죄를 깨닫고 10일 날 회개하라는 거예요. 7월 10일 날은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날 들어가서 양의 피를 시은 자에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그 대속죄일은 주님의 피가 흘려진 날 임했고, 근데 그 피가 흘려진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7월 10일 날이
축제의 날이 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7월 10일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6번째 명절이에요. 근데 7번째 마지막 명절이 뭐냐면 오늘 말하는 이 명절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실제 의미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때는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드릴 때인데, 정말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장막절, 이 절기에는 7일 동안 8일 동안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 장막절의 의미는 구원이 이르렀다. 이 장막절이 이르는 날은 대제사장이 금항아리를 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5km 떨어진 실로암을 쭉 가요. 그럼 백성들이 쭉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가지고서 물을 길어요. 그 금항아리에 물을 길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또 옵니다. 쭉 옵니다. 와가지고서 워러게이트 수문을 지나가지고 딱 들어오면 다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거기서 또 많이 기다리다가, 이때는 예루살렘이 꽉 차지요. 최고의 명절이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도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이 말씀을 찬양으로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막 불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거를 찬양으로 막 부르면서, 실로암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를 의미해요. 예수를 의미하는 실로암에서 구원의 물,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물은 우리들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물을 길러가지고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금항아리에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 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제사장들이 우리 찬양대처럼 옆에 서가지고서 은나팔을 불면서 이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과 또 그 밑에 보면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들이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전 앞에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영어로 말하면 save now.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물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이 물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 물은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물로다가 오신 성령. 이 물에 대한 얘기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절기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배경을. 근데 이렇게 그들이 매년 이 장막절을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17가지 절기를 지내라.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장막절로, 감사절로 드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매년 이 절기를 지내긴 지내는데, 그 처음에 이 절기를 주신 이후로 1400년 동안을 매년 이거를 지냈는데,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형통이 아니요,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요, 매년 이 절기를 지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결과되어진 것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 백성이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되어져 있는 자기네들의 현실을 볼 때에 이들의 마음은 너무나, 아니 도대체 what's wrong?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거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 속에는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야? 왜 그런 걸까? 이들의 마음이 갈급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왜 내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지? 왜 내 마음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지? 왜 내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들이 생각하면서 너무나 대조되어지는, 이거는 너무나 축제인데, 그들이 너무나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너무나 갈급한 심령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은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내는 명절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것도 맨 마지막 날은 최고의 클라이막스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왔어야 돼. 의무적으로 이 명절 때는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외적으로는 막 그냥 잔치가 벌어져 있어요. 근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는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Jesus stood and cried out 이렇게 표현해요. cried out. NIV에서는 그냥 said이라고 되어 있나? loud voice, 이렇게 loud voice. 이 loud voice. 근데 실질적으로 아주 cry out 했다.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그 지금 장막절을, 초막절을 막 축제 가운데 저들이 섬기고는 있으나 실로암 가서 물도 떠왔으나 그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뿌리면서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 저들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저들의 심령 가운데는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생명이 없고 참된 하나님의 형통이 없는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소리치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들은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왔지만은 너희들은 그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셨을 때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이 우물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저들이 육신의 물을 떠가지고 오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마셔야 될 물은 내가 주는 물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먹고 마시지만 여러분들이 또 배고프고 또 갈증나고 여러분들이 그 만족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더 다음 단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교회도 빠지고 수요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는 못해도 세상의 것을 향해서 사람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네들을 만족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지만 그들의 결국은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이 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려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이 깨달음으로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셔야 될 물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들이 정말 영혼의 갈증, 너희들의 심령의 갈증,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을 내게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이 믿는다는 말씀, 나를 진짜 마음으로 믿는 자는 생활 속에서 믿음의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에 이 생수의 강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44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아직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겠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나의 신을, 나의 성령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샘물 근원은 우리 주님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여기서 샘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호와의 전이 되면은 우리들이 샘의 근원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샘의 근원이 아니지만 주님이 내게 임하시니까, 샘의 근원 대신 주님이 임하시니까 우리는 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 같이 또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A fountain opened shall be a fountain opened.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샘물이 우리들 심령마다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한 날이 이르리니, 이것은 오순절날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 한 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이 한 날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있으셨던 분도 많이 있어요. 아직 없으셨던 분들은 이 날이 와야 돼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될 때에 이걸 소망하는 가운데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직 성령의 체험은 없는데 고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가 된 것을 믿으시고 간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서 사시면 백전백패예요. 미련한 짓을 이제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실수가 없어져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거든요. 이 생수가 터져날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고난 겪는지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에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게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또 말씀하세요.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를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버린 인생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호와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호와가 왕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게 되니까 저희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활짝 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드린 고백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왕이 되신 하나님의 삶인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왕으로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천사예요.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저는 예루살렘 전, 즉 주님을,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 전면에 동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은 다시 뭐예요? 물은 생명이요. 따라합니다. 물은 생명이요. 성령님이시다. 이 물은 지금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원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처음엔 물이 그냥 조금 이 밑에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니 물이 얼마나 미미해서 바닥만 적셨겠죠.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이건 뭐냐면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한 300m를 더 나가니까 그 물이 나의 발목에 오르더니, 4절 있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또 계속 있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그 다음에 어디에요? 허리에 오르고, 5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바닥만 적시는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물이 더 나와요. 300m를 더 나가는 거예요. 물이 더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더 나가게 될 때 물이 그 다음에는 발목으로 차오릅니다.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침잠시킬 때에 이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에는 물이 적시는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서 얕은 물가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긴 임하셨는데 왕 노릇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300m 더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에게 임하는 그 포션이, 그 분량이 자꾸 늘어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잠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의 노력을, 신앙의 그 여정을 계속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이 나를 넘치게 되니까 이게 큰 강이 돼가지고, 그 강을 이렇게 보니까는 8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흘러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같이 크게 있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 물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쳐 흘러서 이 물이 흘러나가게 되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이 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영어가 없어 죄송합니다. 우리 영어 성도님들, 우리 담진이 부교님이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강물,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득 차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번성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깨달아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물이 그저 발목에만 차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물이 자꾸 여러분들의 차 무릎까지 올라오면 무릎까지 사는 거예요. 허리까지 올라오면 허리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잠겨버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지금 말씀 그대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그 다음에는 물이 흘러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흘러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커뮤니티가, 우리 샌프란시스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소성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주변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근데 이 샘물을 받지 못하면, 여호와를 우리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살지 못하고 아무런 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진보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의 그 성령의 분량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자꾸 increase, 이 증진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까? 10절, 11절 시간이면 12절만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소로. 이 물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먹는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